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며 간절함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며 간절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걸 간절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물이 없어 가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아요. 그러면 주의 도우심을 입어요. 믿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믿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정확히 귀신 들린다이다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뒤에 따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정확히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한 말씀 하사 돌려보내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엎드려 소리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정확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다. 이 주님의 말씀에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여 옳습니다. 주님이여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 걸 나도 압니다. 그러나 개들은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며 뒤에 따라옵니까? 제자리 그냥 보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딸도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자녀를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주 앞에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시간도 우리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 말씀까지 보면요,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때 그들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 소경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잠잠하라 그를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다시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뜨고 잔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 관계치 아니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 오늘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시간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간절함이 그런 믿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조건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간절한 사람이 해결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그 도시에 억울한 듬을 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날마다 말한 겁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귀기로 듣지를 않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찾아가 소리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날마다 찾아갔는지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자기 생각을 돌이킵니다.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도 믿음이 있고요, 10년 된 사람도 믿음이 있고요, 30년 된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간절함이 없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께 그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들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만 들어가면 우리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천사들이 가끔 이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통하게 하는데 그 물이 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가셨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38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나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 간절함이 38년을 견딘 거라니까요. 포기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버렸지.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그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내 믿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믿음만 간절하면. 그런데 문제는 오래 믿다 보면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간절함이 막 불타는데 어느 만큼 믿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첫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인내도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도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간절함이 떠나가 버리면요, 우리 믿음이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속에 간절함이 어느 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속에 간절함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간절함이 있기를 위해서는요,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시던 불 속에 떨어진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언젠가부터 내 심령 속에 갈급함이 없었던 이 마음이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지금 가시던 불 같은데 말씀이 떨어지니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은 증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 믿음을 다 갈아엎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으면요,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함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내 믿음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 할렐루야. 에스더 4장 8절 말씀 보면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아수르왕에게 나와서 그냥 대충 한마디 해버리면 유다 민족이 다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요. 간절히. 그러자 에스더 7장 3절로 4절 상관에서 보면요, 왕후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막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하여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살려내요.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아요. 간절히 구하면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간절함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을 하셔요.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뻣뻣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지. 간절함이 있어야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간절히 구하며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꼭 주님 저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종을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께 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어요. 우리 간절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속에 간절함만 들으면 내 소원대로 다 응답하신다. 내 믿음 속에 간절함만 들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신다. 언젠가부터 내 믿음 속에 간절함이 없어버렸다.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다. 그냥 말씀도 그냥 듣는 거다. 간절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내게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임해야 돼요. 간절함이 들어와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옆구리를 탁 채워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 베드로가 눈 뜨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지자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의 성도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요.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해주는 거 우리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님께 가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고쳐주시라고.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를 석방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더라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려움 당한 걸 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가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자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가면요,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라고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뭔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르야 사람들은요, 왜 신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사래요. 여기서 신사란 말은요, 유게네스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고귀한 혈통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고상한 그런 말입니다. 고귀한 혈통, 마음이 고상한 것이 지금 신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귀한 혈통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마음을 소유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신사인 거예요. 신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고귀한 혈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고상한 최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간절함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으시고 믿음의 소원을 가진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